할렐루야.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 빌리 그레엄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전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이분은 자꾸 세속화가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복음의 위대함을 역설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취미가 뭐냐면 망원경과 카메라를 들고 강변에 나가서 새를 관찰하고 그 새를 촬영하는 그런 취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새를 통해 주어진 메시지를 모아 새, 우리들의 선생님, 이런 제목의 책을 써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모든 새들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자력 비행의 새와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나는 타력 비행의 새,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자력 비행은 자기 힘으로 나는 새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참새라든지 까치, 이런 새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새는 멀리 날지도 못하고 높이 날지도 못합니다. 이런 참새 나는 거 보셨잖아요.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푸드득하고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옮겨갔다가 또 푸드득하고 또 다른 나무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자력으로 나는 새는 멀리 날지 못하고 높이 날지도 못하고 오래 날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타력으로 나는 새들은 대개 사람들이 사는 민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삽니다.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 수천 킬로를 쉬지 않고 비행한다고 하는 알바트로스, 이런 새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새들은 참새나 까치처럼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개를 펴고서 바람을 타면서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횡단하고 그래요. 존 스토트는 이런 새들을 관찰 통해서 얻는 교훈을 얘기하는데 새들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이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선택한 히브리서, 전에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강의하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 히브리서가 왜 쓰여지게 됐냐?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기독교로 개종은 하였지만 너무나 어려워요. 갖가지 박해를 받고 유혹을 당하면서 너무나 어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쓴 편지입니다. 너희들 지금 그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된다 권면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의 보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 드로노테스 카리스토스, 이런 말인데 은혜의 근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근원으로 나아가라고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여기 연약함이라는 말, 헬라어 언어로 아세네이아, 이런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말할 때는 피곤함, 배고픔, 목마름, 질병,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볼 때는 마음이 약해진 것이라든지 겁이 나서 두려움이 몰려든 것, 무기력해지고 소심해진 것, 이런 걸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약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소개할 때 바로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병, 그 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약함, 아세네이아, 바로 이 단어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말은 더 이상 그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 모든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병,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 이 사람이 바로 그 병을 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병을 이야기할 때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쓰여진 말이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바울이 약한 것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자신의 약함, 그것은 바로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질병,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 몸을 찌른 가시와 같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약함을 안고 사는 것이 너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고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늘 바울 곁에 의사 누가가 있었잖아요. 그 의사의 힘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회복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이 그에게 있어서는 바로 연약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을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토기, 질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재료로 흙을 사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흙이 우리의 원료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 원재료 진흙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보기에 보잘것없을 뿐만이 아니라 잘 깨어집니다. 사람들은 진흙과 같이 삶이 깨어지는 아픔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죄와 허물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비난과 미움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고 아무리 힘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지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해보지만 역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술주정뱅이, 사실 이게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안 쓰지만은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 그대로 씁니다. 한 술주정뱅이가 지하철을 탔는데 신부님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술독에 빠졌다가 금방 나온 사람처럼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고 넥타이도 엉망으로 삐뚤빼뚤 이렇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룸살롱에 들렀다가 나왔는지 얼굴에는 빨간 립스틱 자국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리에 앉더니 신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부님을 돌아오며 묻습니다. 신부님, 관절염에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부님은 순간적으로 이 술주정뱅이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삐뚤어 나올 수밖에 없죠. 아, 그건 말이요, 매일 술독과 여자에 빠져 엉망진창으로 살게 될 때 그렇게 되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신부님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좀 지나친 말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신사 양반,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하였소. 그래, 관절염에 걸린 지는 얼마나 되었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신부님, 저는 관절염 따위는 안 걸립니다. 여기 신문에 보니까 교황님이 관절염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신부님은 자기도 모르게 교황님 술주정뱅이로 여자에 빠져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심지어는 술주정뱅이나 교황님이나 관절염 앞에서는 똑같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은혜의 보좌가 필요 없다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게 인간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정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갈라버리고 그 정체를 낱낱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살아있고 능력이 된 말씀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 말씀 가운데 조금도 가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참기름과 가짜 참기름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니, 다시 질문한다면 가짜 참기름에는 참기름이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지 않을까요? 가짜 참기름에는 참기름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짜 참기름을 알지라도 참기름이 한 90%, 진짜가 한 90%, 가짜가 10% 정도입니다. 문제는 90%가 참기름이 진짜라 할지라도 10%가 가짜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0%의 이물질, 물이라든지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기름만 그렇습니까? 가짜 휘발유, 또 물 먹인 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휘발유, 대개 휘발유예요. 거기에 물 조금만 차면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진짜와 살피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 속이는 것이고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당연히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것도 순도 100%를 보증하는 알짜배기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7장 2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참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 우리의 실상을,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만이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앞에 온전한 거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이 되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의 추악한 모습, 죄된 모습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갖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사람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더라도 때를 맞추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먹어야만 됩니다. 참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진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평생토록 먹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성도를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믿는 도리란 말 헬라어 원어로 호몰로기아스 이런 말인데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그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의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이런 제목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슬퍼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세무서에서 수억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세금을 다 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되어 세무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남편이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세무서 직원이 영수증이 없으면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수증을 찾아와라. 그냥 집안 구석구석 다 뒤져봤지만 도저히 영수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방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깊이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또 독촉장이 날라왔어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그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데 호랑나비 한 마리가 집안에 들어와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호랑나비가 응접실에 소파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아들이 그 나비를 잡으려고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이 아들이 종이 쪽지를 들고 나오는데 바로 그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 그거 한 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세무서의 그 모든 압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영수증을 들고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론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심판을 면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말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굳게 잡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굳게 잡으며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오히려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준 것은 오직 세상의 재물과 지위,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간직하지 못할 재물이나 육신의 것을 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며 구원하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만 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1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긍휼하심을 받고, 이 말 헬라어 원어로 보면 라보멘 엘레우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말 때 긍휼이라고 한 말은 부당하게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생기는 동정, 연민, 이런 걸 가리키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동일한 시험을 받고 동일한 것들을 경험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제사라고 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과 대화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의의 천사를 불러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으뜸가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룩의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거룩의 천사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이번엔 빛의 천사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빛의 천사 역시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긍휼의 천사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긍휼의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 불의하게 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돌보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 때로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 우리가 당한 것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시험과 고난 겪으셨던 그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제로 하여 설교할 때 여러분 자주 들은 이야기입니다. 증기선이 다닐 때니까 굉장히 오랜 전의 얘기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증기선을 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가난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뱃속에서 그는 무척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다 보니 그 좋은 식당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저 준비해온 비스킷만 먹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이를 악물고 여행을 했지만 이 청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제발 먹다 남은 것이라도 좋으니 식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음식값으로 시킨 일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배인이 놀란 눈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이제까지 굶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세상에 당시 이 배를 탈 때 산 그 배표에는 이 배에는 모든 식사를 다 할 수 있고 이 배에는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값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고 이렇게 어려운 여행을 하시다니 쯧쯧쯧하면서 혀를 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식당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맛있는 것들 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이 청년이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나아가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이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한 우리 역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역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청년처럼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은혜로 베풀어지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감으로 날마다 누리며 경험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나아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전적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